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물음에 주저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 네, 아마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바로 대답하는 것이 좀 고민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답을 하려고 생각하면 그 말이 맞긴 한 것 같은데 조금 뭔가 어색한 것 같고, 아니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지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까지 할 수는 있습니까? 라고 하면 좀 제 눈치가 보이는, 그래서 좀 어색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전하고 있을까요?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20살에 교육전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되기까지 수천 번의 설교를 했던 거겠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른 계산을 해보니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한 걸로 계산을 해보면 5,000번을 했더라고요. 그럼 뭐 한 2번에서 한 번만 따져도 2,000번에서 3,000번, 4,000번 정도는 설교를 했겠죠. 그때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설교한 적은 사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말이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약간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하나라고 느낌이 올 수도 있는데, 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람의 말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또는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각 교회에 편지를 써내려갈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어 라고 의식하면서 편지를 썼을까요? 아니면 내가 저들에게 전하고 싶은, 각각의 교회에게 말하고 싶은 어떤 사실들,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편지를 기록했을까요? 후자의 경우가 맞을 겁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각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그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면서 그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면 좋겠다. 그건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것에 대한 올바른 복음의 답은, 복음적인 답은 이런 것이다 라고 자기 생각을, 그 자기 생각이라는 표현보다는 복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신의 해석과 어떤 그 가르침을 써내려 갔을 거라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옥중서신을 포함한 바울의 서신들이 기록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기록한 서신들, 바울의 편지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셨을 때
그때 그 편지가 성경이 되고 그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설교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전한다면 그 무게와 자세를 생각하는 면에서는 저에게 필요한 자세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에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실수의 예가 바로 정광훈 씨나 소연보 같은 사람들의 케이스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내가 전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졌을 때 결국 그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해석과 잘못된 신앙의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고, 소위 요즘 말하는 성도들을 향한 가스라이팅 수준의 발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오늘 내가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뭔가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결과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자세는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세, 그런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신들은 무조건 이 말씀에 대해서 따라야 합니다 라고 하는 태도와 자세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저의 설교는 저의 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냥 하는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더 자라나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준비된 설교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그때 저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차이와 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전자의 경우에 머무르게 되면 그냥 정성욱 목사의 말이라는 개념으로만 듣게 되면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취사 선택하게 되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내게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터치하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단계를 가면 그때 목회자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설교가가 전하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그냥 괜찮은 강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원리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누가복음 1장 1절 2절에 등장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갖고 오긴 했는데 포인트를 안 갖고 와서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 초대교회 당시의 말씀의 일꾼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경험했던 사람들, 즉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할 때에 그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들었던 내용을 기록하려고 붓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신앙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서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집사님인데 그분은 매주 참석하시는 모든 예배마다 자신의 말씀 노트가 있는데 그 설교자의 설교를 이 노트에 빼곡하게 기록하는 습관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의 노트를 보면 마치 설교자의 숨소리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려는 흔적이 보이는 그런 노트였습니다. 심지어는 녹음을 하고 그 녹음을 들으면서 반듯반듯하게 전사 노트처럼 기록하는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그런 오늘 말씀처럼 누가복음 1장에서 붓을 든 사람들이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씀의 일꾼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생애를 들으면서 이건 너무 귀한 말씀이야. 나 혼자 듣기에는 너무 아까워. 라는 마음으로 붓을 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기록해 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는 왜 붓을 들었을까요? 사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각하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말하는데 누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데오빌로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을 거고 이 누가가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아직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이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 마태나 마가가 쓴 복음서는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가 볼 때 데오빌로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아는 이 데오빌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알기 쉽게 내가 지금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직접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록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누가라는 한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데오빌로의 믿음을 복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를 생각하며 쓴 편지가 오늘날의 누가복음이 된 겁니다. 그때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과연 2000년 후에 전 세계가 그리고 한국 땅에서 누군가가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이 누가가 나를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생각하고 썼겠냐라는 겁니다. 그냥 데오빌로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편지이고 자신의 글이고 자신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사용하시자 그것이 성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람을 향해 말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향해 했던 말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시편을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시편 150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한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안에는 처절한 기도가 있고 울부짖음과 아우성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좀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기대와 탄식으로 가득한 책이 시편입니다. 그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냈던 말들이 모여져서 시편이 만들어졌고 그 시편이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감동과 뜻으로 기록되어졌다고 할 때 그 글자 한 글자도 어긋남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써?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기본은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주신 감동과 은혜를 통해서 연구와 또 누가처럼 이 데오빌로를 향한 마음 또는 사도 바울이 각 교회를 향한 그 어떤 마음, 이 모든 마음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되지 아니한 것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바른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다니엘서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책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이 책 안에 갇혀서 이 책 속에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을 통해, 자연을 통해, 상황을 통해 불현듯 올라오는 감동과 생각을 통해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특별계시와 자연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특별계시는 우리가 지금 읽고 보고 있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자연계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연과 상황과 인간과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자연계시입니다. 이 두 가지 계시의 내용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에게 붙여지는 환경에 대해서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광야를 통해, 이 고난을 통해,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해 의도하고 계시는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이신 이유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과 고백과 고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놀라운 기적은 제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고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그냥 한 목사가 하는 말로 끝나는 말로 별 영향가 없이 어떤 설득력 없이 그냥 끝나는 말씀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기적은 오늘 여러분 안의 태도와 자세,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만일에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는 것만 듣는다면 그분에게는 저의 말이, 저의 설교가 그냥 정성욱 목사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고 돕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그때부터 제가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일에 전해지는 이 시간의 말들은 그저 정성욱 목사라는 한 사람이 하는 설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십니까? 이 차이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오늘날 이 동일한 시간에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한국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저 어느 한 목회자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터치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오늘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주일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두 번째 꿈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왕은 깊이 고민하다가 모든 백성에게 알리기 위한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 조서는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의 담화문 같은 겁니다. 이 담화문의 내용이 근데 독특합니다. 보통 담화문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기조와 내용이 달려 있거나 정책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의 담화문에는 정치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내용이 신앙의 간증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전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모든 백성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이적과 놀라운 일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이 왕이 꾸었던 첫 번째 꿈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문불 속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태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건져주신 일을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다니엘서 4장을 시작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언급하고 그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이름으로 내린 조서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백성에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변화를 받았고 참 신실해 보입니다. 이런 간증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간증이 아니고 더구나 바벨론 제국의 왕이라는 신분에서 자신이 곧 왕입니다. 자신이 곧 신입니다. 그런 신이 또 다른 신을 찬양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느부갓네살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걸까요? 본문 4장 8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해석받기 위해 다니엘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부르는 말 속에 그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내 신의 이름을 따라라는 이 말 안에는 겉으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 모든 일을 온 백성에게 전하겠다고 했으면서도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여전히 바벨론의 신 벨이 있는 겁니다. 그 벨의 이름을 따서 다니엘의 이름을 창시 개명한 겁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보고 간증을 하고 있어도 그 마음의 중심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진짜 변화됐어. 많이 변했어. 예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변했어 라고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수없이 봤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고 어쩌면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인생이 변하고 마음의 깊이까지 달라지는 케이스가 그렇게 드물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늘 고민이 그겁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건가? 왜 사람은 안 바뀔까? 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걸까?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바뀌는 걸까? 이 수많은 고민들이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이 특별한 기적이나 특별한 신앙의 체험을 하면 변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방언을 하거나 내가 뭔가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게 나았다? 엄청난 경험이죠. 또는 풀무불 같은 인생의 불과 같은 시련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면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산채로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이 세 사람이 타지도 않고 머리컬 하나 안 타고 또 거기에 신 같은 분이 한 분 더 계신 것까지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자기가 꾸었던 꿈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그 꿈을 다 알아맞추고 완벽하게 해석까지 합니다. 이런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인생이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적과 체험을 경험하면 사람이 변할 것 같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잠깐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경험했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소위 말하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변한다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왔다 갔다 해도 어느 날 나 자신을 보면 야, 내가 여전히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지 않던가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사람은 안 바뀌는 것일까요? 만약에 사람은 안 바뀌는 거라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제 목회에 어떤 그 기대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안 바뀐다는데 안 바뀌는 거로 정의를 해버리면 저의 목회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은혜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터치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도전하시고 내 삶에 살아왔던 방향을 바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것은 오래갑니다. 이것은 좀 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죽은 사람이 돌아왔다 해도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서의 부자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가족들이 제발 변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이미 지옥에 왔으니까 어쩔 수 없고 저 나사로가 살아서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지옥에서 지옥불에서 있다고 하더라 라는 말을 하면 저들이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선지자가 전한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찾아와서 말해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간혹가다가 정말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깊은 곳까지 터치되는 분들을 보면 변화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지간해서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솔루션을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 어떤 삶의 고난을, 나의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그분들은 알기 때문에 문제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도 이 예배를 내가 지키고 나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이라는 말은 그렇고 최고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디서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으면 어디서 말씀을 듣고 배우겠습니까? 이상한 데서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인생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좋은 교회 안에는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 좋은 공동체가 다 포함된 의미겠죠. 좋은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 자체가
바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의 영혼을 치유하고 내 삶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가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고 주일의 예배를 사모하고 지체들과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 저는 이것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교제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는 더 편해.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이 오늘 나에게 위로가 되고 교회 안에서 나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사람들이 나의 격려가 되고 지지가 되고 내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자리매김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1년 52주 주일마다 한 번도 나는 예배를 빠뜨린 적이 없었고 나는 매일 주일 예배마다 참석했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저절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거듭날 때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성숙하고 아름다운 성도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 불러야죠. 부르는 것 자체가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자체가 나의 성도로서의 완벽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은혜의 말씀이 나를 터치하는 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교인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구원받은 성도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교회만 나오면 성도가 된다는 착각을 합니다. 뭔가를 봤다, 뭔가를 들었다, 내가 뭔가 체험했다, 내가 꿈을 꿨다, 내가 방언을 한다,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솔직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무슨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정말 진짜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났어요. 기도함으로 살아났어요.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저 사람이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 라는 말을 하죠.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믿음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믿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표면적인 것만 보면서 믿음이 좋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고 그 믿음을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진짜 사모해야 될 믿음의 그 어떤 아름다운 목표와 표대를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그렇게 교회 안에서 뭔가 한가닥 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꼭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걸 저는 자주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의 매개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정말 실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헌금도 제대로 하고 또 재정도 팍팍 쓰는데 성도의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별로 기대 안 합니다. 그냥 인정해드리고 언젠가 때를 기다리지만 저것이 참 믿음이라고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분은 다음에 문제를 일으키는 중심 가운데 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통역도 하고 간증도 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물질의 성공도 했고 직업도 안정돼 있고 교회 안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재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될까요? 그들 안에는 사람을 향한 따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느부갓네살의 신앙이 한국 교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거룩이 실종되었습니다. 요란한 소리만 내었지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함이 없고 나를 부인하고 죽이고 나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 것을 어떻게 하면지 지켜내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은 인정과 지지와 격려에 목마른 채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느부갓네살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듭남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이 있는 공동체 안에 반드시 회복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함, 거듭남, 성도로서의 이름이 회복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믿음의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진짜 믿음으로 인한 거룩함의 첫 번째 열매는 관계로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지금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어떤 열매들을 바라보는 이 중심에 뭐가 있냐?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체험이 많고 모든 사람이 믿음 좋다고 칭찬해도 정작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불편하게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만 들어가면 공동체가 깨지고 그 사람만 들어가면 험담이 쏟아지고 그 사람만 들어가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따뜻함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넉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배려와 그 사람을 향한 위로와 격려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으로 인한 거룩함의 두 번째 열매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보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일반인들과 제한된 이 구별된 격리구역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가까운 격리 지역의 어느 경계선까지 다가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좀 낫게 해주소서라고 외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자신의 병 고침의 나음을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사장 나라법이 나병의 진단과 치유의 어떤 이 확증, 이 처방전을 누가 내줬냐? 제사장이 내줬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무리 나았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써준 처방전, 확인서가 없으면 낫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명령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정작 가는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0명이 모두 병고침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기쁨으로 감사로 돌아온 딱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구원의 기회, 우리 어떤 이 육체적인 또는 우리 어떤 질병, 우리 어떤 마음 여러 가지 면에서의 구원과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지만 진짜 구원받은 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였다는 겁니다. 기도에서 병 고쳐지고 이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바라보고 뭔가 특별한 체험을 했다? 다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올라오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나의 환경과 상황이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올라오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하십니까? 감사할 만할 때 감사하십니까? 감사할 만한 이유가 충분할 때 감사하십니까? 심지어 오늘 나의 환경과 상황이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만해서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해서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해서 감사가 올라온다. 그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을 보면
이적과 기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간증으로 온 백성에게 선포하고 전파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관계 회복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뭐만 있었습니까? 오로지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걱정과 두려움만 가득했던 겁니다. 내 심령 저 밑에서부터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기쁨과 감사가 없고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내 믿음은 지금 느부갓네살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수십 년 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안에 불안과 염려로 내 인생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삶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막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소망과 기대가 올라오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토록 많은 체험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변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가 믿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돈과 권력과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간증했지만 실제로 그가 믿었던 것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재물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할까요? 더 넉넉함을 누리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내가 더 안정감을 갖고 싶은 겁니다. 그 안정감이 무너질 때 믿음까지 함께 무너진다?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때로는 안정감이 무너질지라도 때로는 내 인생에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의 스탠스를 분명히 지키고 설 때 오늘 나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왜 결혼 안 하려고 하나요? 왜 아이를 안 낳나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정이 되면 하려고요. 좀 더 안정이 되면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면 안정이 되는 날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가 다가오는 파도와 풍랑 속에서 작은 파도부터 시작해서 큰 파도까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안정된 인생은 없습니다. 인간은 돈으로 안정될 수 없고 권력으로 안정될 수 없고 자신의 마음가짐으로 안정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안정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어디에서 완성되는 것일까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참 기쁨과 변하지 않는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낯빛이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되고 오늘 나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느부갓네살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안정감을 두고 살 때 우리 안에 분노와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떠나지 않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걸 역으로 바꿔 말하면 내 안에 분노와 염려와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나는 안정감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노후의 넉넉함과 안정감 이 어떤 나의 삶의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내 안정감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환경은 여전히 엉망이어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도 그 마음 밑바닥에서 샘물처럼 기쁨과 감사가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 가지만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정감의 근거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통장 잔고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내가 가진 능력입니까? 내 힘입니까?
그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결코 체험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변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사순절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종료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지금 내게 다가오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있게 터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